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아침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주께서 사랑하는 승리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승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사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계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순 지도자들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순 지도자들에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교통사고 사고율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고율이 20년 동안 변치 않고 21만, 2만, 3만 이 정도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23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약 33만 명 정도의 부상자가 2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탑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5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2위, 3위, 4위, 5위 막 계속 그 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5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쯤 전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시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 도로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런 우리나라 그 당시 도로 상황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거예요. 지금 유턴하려고 다들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장난 아니죠? 네. 트럭도 중앙선을 넘어서고 다 지금 심지어 버스도 중앙선을 지금 한 줄이 전체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없었겠죠? 지금 역주행하는 차들이 보이십니까? 90년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달리던 시절에 우리나라 도로의 상황입니다. 자가용이고 택시고 심지어 버스고 할 것 없이 다들 이렇게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신호를 기다리기 싫은 거죠. 그 신호 기다리면 늦는다고 생각하고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내가 이기는 더 잘 알아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그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도 하고 불법 유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첫째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신호등이 딱 켜져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걸 무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신호등이 딱 켜졌으면 그 신호등을 보고 지켜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의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신호등 잘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 틀어가지고 역주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충돌하는 신앙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 고집도 좀 꺾고 말씀의 신호등을 지키려고 잘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 신호등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신호 위반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역주행하는 성도들 때문에 충돌하는 등 신앙의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울이 다짜고짜 막 그들을 꾸지람하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다독이면서 타일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잘 다독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 믿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한 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말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편지로도 너희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주었었는데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그 믿음의 전통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신호등 잘 보고 신호등대로 잘 따르는 교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운전학원에서 운전 배울 때는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잘 지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따려면 뭐가 있다고 하죠? 공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운전학원마다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핸들을 몇 바퀴 돌리고 여기 가면 핸들을 우로 몇 번 돌리고 또한 어떤 위치에 바퀴를 다 위치하고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멈추고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강사가 가르쳐주는 공식대로 잘 지키면 운전면허를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면허증을 딱 따서 강사 없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준 대로 안 하죠. 필기시험 때 신호등과 교통 체계들을 잘 배우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딱 막상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면 전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통 신호가 아니라 자기 신호가 우선입니다. 이 신호 체계를 아니까 이제 다음 조금만 몇 초 있으면 이 직진 신호가 켜질 줄 알고는 슬쩍슬쩍 이제 전진하다가 땅 켜지자마자 확 악셀을 밟아서 직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호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의 교리도 배우고 제자반에서도 배우고 성장반에서도 배우고 이런저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 신호등대로 배운 대로 신호등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신호등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10계명 딱 10개잖아요. 10계명의 신호등대로 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몇 개는 지킬지 몰라도 한두 개쯤은 다 범하며 살지 않습니까?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셨지만 돈과 권력의 신을 따로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셨구만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과 권력 앞에서 굴복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돈이 최고인 줄 알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셨지만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지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잘 기억해서 챙기면서 주일은 기억하지 않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카톡 친구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2,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카톡 여러분 푸사에 보면 D 플러스 몇, D 이런 것들 카운트하는 거 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기가 세례 받았던 거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에 카운트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기념일은 그렇게 잘 기억하며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그 기념일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건만
부모도 흉보고 시부모도 흉보고 입만 열면 부모 욕하고 흉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모 흉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줘서 수십 명은 죽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하셨건만 우리는 이미 눈으로도 수없이 많은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건만 심지어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건만 확인되지도 않은 온갖 거짓 유언부여를 퍼뜨리면서 온갖 뒷담화를 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남 흉보는 걸 그렇게 즐겨 사는 것이죠.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건만 불륜과 외도나 탐욕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10계명 10개 신호등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딱 줄여가지고 딱 하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딱 한 개의 신호등만 주셨는데 그 한 개 신호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역주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승유교회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교회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즉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들이 통신을 통해서 서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초연결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비슷한 말로도 그렇게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모든 사물들마다 뭐가 있냐면 고유의 무선 주파 식별 태그인 RFID라는 것이 다 달려 있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량을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그것들과 교통을 해서 서로 통신해서 그걸 조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다 초연결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석학을 꼽으라고 하면 영국의 노리나 허츠라는 여자 교수를 꼽습니다. 근데 이 허츠 교수가 2021년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허츠 교수가 뭘 진단했냐면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전염병보다 더 치명적인 고립 쇼크라는 것이 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들까지도 다 연결된 초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철저히 차단되고 고립되어 외로움의 쇼크를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막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책을 봤더니 6장 제목이 뭐냐면 스마트폰에 봉쇄된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카톡방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결하고 다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늘 혼자인 고독하고 고립돼서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후 8개월 된 딸이 욕조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마가 딸을 잠시 욕조에 두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딸이 그렇게 사고로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감식해 본 결과 엄마는 딸이 욕조에서 숨지고도 그 이후로도 18분 동안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엄마와 딸이 함께 있었지만 딸은 혼자 물에 빠져 죽었고 스마트폰에 빠진 엄마 때문에 어린 딸은 죽어서도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츠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는 하지만 각자 자기 휴대전화 들여보느라 서로 대화하지 않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마침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익명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혼자인 것 같아요. 같이 수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외톨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더 공허함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승리교회는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하심이 우리 승리교회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한 분도 고립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승리교회가 사랑의 세겹줄로 하나 되어 서로 따뜻하게 위로받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말과 악한 일에 힘쓰는 곳이 바로 세상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일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까? 그걸 늘 점검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려서 선한 말하고 가려서 선한 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려가면서 어쩌다 한번 선한 말하고 어쩌다 한번 선한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일까? 선한 행실일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만 생각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되지 마음은 악한데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지난달 29일에 뉴스마다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안산에서 비가 내리던 날에 한 여성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던 어르신을 자기는 비 다 맞아가면서 1km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돈을 찾아서 3만 원 용돈까지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마다 막 우산 천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서로 이 여자를 인터뷰를 하겠다고 막 찾아다녔지만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면서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그 댓글에 간만에 기독교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달렸는지 인간하고 천사하고 혼혈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인 아니냐 얼마나 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는지
간만에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웃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신호등을 보고 딱 보고는 말씀 신호등을 제대로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신호등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 모두 일평생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고립되고 외로운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서로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승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이런 교회.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진정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신호등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고 일평생 말씀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의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호 위반자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주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곧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승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호를 위반하며 역주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일평생 말씀 신호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신호 위반하는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단 하나의 기쁨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움과 원망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순공만 표현할 수 있도록 행복의 순공만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는 말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외롭고 고립된 성도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오직 모든 일에 선한 말과 선한 행실에 힘쓰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순 지도자들을 위해 하늘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며 순 식구들을 섬길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순 모임을 통해 외로웠던 성도들이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받는 승리교회가 또한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는 칭찬받는 승리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순 지도자들과 순 모임 위에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승리교회 안에 고립된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외톨이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순지도자들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순식구들 가운데 외로운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순모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순모임들마다 서로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세겹줄로 연결되게 하시고 위로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행실에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승리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42년 전 우리 승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가 이곳 일산지역과 고양시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호등을 위반해서 역주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힘쓰라 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호등을 가장 잘 지키는 승리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외롭게 소외된 고독한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러 돌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써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만, 선한 소문들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순 식구들과 사랑과 기도의 세겹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순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 지도자들 모두 순 식구들이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말씀의 교통순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고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위로가 넘쳐나는 승리교회,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는 승리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